얼마 전부터 계속 제일 많이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광화문에서도 뭐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서 집회할 때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이게, 이게 되게 맞는 말인데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참 슬픈 현실 가운데 하나 있죠.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세상은 어떻고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즉 세상에서 요구하는 바는 뭐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바는 뭐냐.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우리는 세상과 다른 우리들만의 방식을 찾아서 움직여갈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세상의 방식대로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우리들에게 어쩌면 상당히 큰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일주일이면 6일 동안을 세상에 존재해야 되고 뭐 주일날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왔다가 다시 가면 나는 세상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대립,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실패한다고 했던 이야기를 나는 그 실패를 당연히 실패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을 끊임없이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게 별로 좋은 상황이 안 됐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들도 모르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들도 모르게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방식에 습득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도 그게 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해야 하는, 교회 와서도 저렇게 살면 분명히 안 될 텐데, 저건 분명히 안 좋은 걸 텐데, 저렇게 해서 분명히 성공할 수 없을 텐데 라는 말을 분명히 우리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가치나 우리들의 상황을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자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자랑을 굉장히 나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성경에서 자랑해야 되는 건 역대하에 나오는 그의 성호, 하나님의 성호만 자랑하는 거고요. 그 이외 나머지의 자랑은 성경상에서는 좋은 얘기로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어야 하는 죄, 이런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죄 가운데 하나가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하면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하나가 자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전체를 놓고 보면 야고보서에서 제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죄 가운데 하나, 니네는 절대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랑입니다. 그래서 자랑은 성경 가운데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걸 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우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러니까 그걸 하는 순간 너네들은 죽을 거야.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죄 가운데 하나가 자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런 얘기들 이제 거의 별로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서 자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현실과 성경의 괴리인 거죠. 아까쯤에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이야기와의 괴리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세상은 지금 가면 갈수록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랑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기 PR 시대라고도 이야기하고요.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자랑을 올리고 자신이 자랑해야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아우, 나는 자랑 같은 거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면 누군가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그리고 나도 자랑할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랑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이 자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내 자랑의 대상, 상대화시켜서 그를 내 자랑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누가 이렇게 자녀들이 올 때 가끔가다 이야기합니다. 아우, 진짜 너는 엄마 친구는 말이야, 엄마 친구 아들은 뭐 했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엄마 친구 누구네 애들은 뭘 해줬대는데 넌 도대체 뭐 하니? 뭐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합니다. 너도 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좀 해봐. 라고 은근히 압박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무언가를 쌓기 시작하고요. 나도 모르게 은근히 다른 사람과 대비되는 자랑, 그 비교를 통해서 나도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자랑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다 똑같은 거죠. 요즘은 이제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합니다. 연인이 있으면 자기 여자친구를, 저희 때도 똑같았습니다. 저희 때도 여자친구를 데려가면 다른 친구들한테 이 여자친구가 자랑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거죠. 예쁘냐, 몸매가 좋으냐, 뭐 아니면 뭐가 좋으냐 이렇게 자랑이 될 수 있어야 애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뭐 보기에 뭐 못생겼거나 뚱뚱하거나 뭐가 안 좋거나 이러면 안 데리고 다녀서 홍보를 안 해주죠. 날 왜 안 데리고 가? 그러면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 때는 이제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아유, 뭐 그런 애를 만나. 헤어져.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애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헤어져.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겠죠. 그래서 저희 젊을 때, 제가 이제 20대 때 그런 노래도 나왔습니다. 내 사랑 못난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런 노래도 나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일비재했냐면, 아예 사람들이 그냥 내 여자친구는 못생겼어. 그런데 난 제일 예뻐 보이는데 사람들은 내 여자친구를 무시해. 그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준다고 얘기해. 그게 노래 가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상화시키는 거죠. 자랑할 수 없어. 그러면 그건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이거나 아니면 나를 없애버릴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죠. 반대로 얘기해서 다른 비교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랑에 대해서 자기가 더 열등감을 갖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SNS의 문제가 그런 거죠. 누구는 뭘 하고 있는 것 같고 누구는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올리고 이런 걸 보면 아유, 이 사람도 뭐 어디 가서 빌려서 혹은 뭐 어디 가서 괜히 어디 가서 다른 데서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야. 뭐 이런 걸 알지만 그런 걸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자기도 그만한 자랑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를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형태로 움직여갑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아우 이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이 세상적인 것이지만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이 죽을 만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곳에서 살았고 끊임없이 그러한 얘기를 듣고 살았고 그러한 비교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게 문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인지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자랑일지 어떤 부분이 문제일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뭘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내 삶에 있어서 뭐가 가장 큰 문제인 건지를 늘 알아갈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계속 세상의 자랑 속에서 혹은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은 다른 것들은 귀를 닫죠. 그것만 바라보면서 어떤 무언가를 우상화시키기도 하고요. 어떤 무언가를 향해서 나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먼저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스탈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보면 그 유발 하라리의 책에서 제가 하나를 발췌해서 적어놨는데 스탈린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랑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 자랑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자랑에 빠져서 다른 걸 보지 못하는구나를 느낍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상품을 브랜드화 시켜서 브랜딩할 수 있는 것들을 인간도 할 수 있다고 알았습니다. 상품은 계속 광고하잖아요. 광고하면 그 상품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좋은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광고하면 광고하기 때문에 좋다고 느낍니다. 차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차가 좋다고 광고를 하는데 끊임없이 광고하는데 광고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하고 내가 그 차를 보는 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좋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다 그렇지 그게 진짜로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비싸서 좋은 건지 차가 진짜 뭐가 좋아서 좋은 건지는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예전에 이제 가끔 저번에 한번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는 음향시설 이런 데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전도사 때는 이걸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면 음향을 이걸 해야 되고, 이게 돈이 하면 몇 억씩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음향 체크해서 볼트가 몇 볼트냐, 뭐 와트 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리고 뭐 암페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 들어봐야 됩니다. 나중에는 머리가 어지러워서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은 그냥 그겁니다. 그냥 브랜드 거 사. 브랜드 거 사. 아니면 AS 잘 되는 거 사. 어차피 잘 몰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싼 거에 싼 거. 어차피 비싼 거나 싼 거나 막비는 내귀는 막비라 못 알아들어.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해 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아예 신경 안 씁니다. 싼 거 사든지 브랜드 사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죠.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은 너무 많은 홍수가 들어오죠. 그런데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브랜드를 그냥 의존하죠. 그 브랜드가 뭐가 좋은지 물어보면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광고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광고가 되는 거죠. 그럼 나에게 이게 왜 좋은지, 나에게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 내가 왜 필요해서 이걸 샀는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표적인 건 이제 뭐 다른 건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 같은 게 대부분 그렇거든요. 냉장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 쓰는 기능 무지 많습니다. 안 쓰는 기능 굉장히 많은데 그 기능 때문에 냉장고를 바꾸죠. 저도 이제 차가 있는데 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면 제 차에 있는 기능 중에서 쓰고 있는 기능은 2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귀찮아서 안 씁니다. 저랑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기능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막 복잡하게 엄청 복잡해지죠. 고장도 더 잘 나게 됐고요. 내가 필요한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바꾸죠. 자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품의 브랜딩이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단점을 잊어버립니다. 아까 전에 이제 차 얘기를 했지만 차가 복잡해지면 고장이 잘 납니다. 전자기기 계통에 고장이 나면 고치기도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자기기 계통에 고장이 한 번 난 차는 그다음부터 계속 똑같은 게 계속 고장이 납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리죠. 내가 필요 없지만 그걸 다 들어와서 고장이 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필요 없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스탈린은 그걸 사람에게로 가져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브랜드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PR하는 거죠. 요즘 말하면 광고를 해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 PR을 만들기 시작해서 뭐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자기 PR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 PR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이미지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브랜드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가 그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거기에 빠져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은 다 그래. 원래 정치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정치인들은 다 그래도 그 사람은 아니야. 난 믿을 수 없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훌륭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돼서 이제 동일화되죠. 그래서 브랜드화에서 동일화되면 그 사람을 욕하면 자기를 욕하는 것처럼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나하고 상관없거든요. 그 사람이 뭐 욕을 먹든 그 사람이 뭐라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뽑아주는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을 뽑으면 되는데 그 사람과 나와 동일시해서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이상한 일을 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욕을 먹는다 그러면 내가 화가 납니다.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막 화를 냅니다. 우리가 상품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샤넬백을 갖고 있습니다. 갑자기 샤넬이 안 좋다는 얘기가 돌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화를 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안 좋다는 얘기야? 이러면서 그럼 자기가 꼭 안 좋은 것처럼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브랜드화 됩니다. 그러면 그 브랜드가 올바른 거냐? 그렇지 않죠.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통령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부패한 부자입니다. 돈을 굉장히 안 좋은 방식으로 돈을 벌었죠. 상당히 부패한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죠. 그런데
그 사람이 브랜드화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가난한 사람을 대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가난한 백인들, 중산층 이하 백인들은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는 절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준 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갑자기 가난한 백인들의 우상, 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거죠. 가끔 우리나라도 정치인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가 뭐 하면 갑자기 예수님도 무지 많이 나오고요. 누가 예수다, 뭐 누가 뭐다,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하여튼 예수님도 무지 많이 나오고요. 갑자기 그가 엄청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움직여갑니다. 그럼 그가 진짜 나를 위해서 일하느냐? 가난한 백인들을 위해서 그가 진짜로 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정책을 들고 나옵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감세 정책을 들고 나오면 미국의 가난한 백인들 중에서 세금 내는 사람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백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와, 세금을 줄인대! 라고 얘기해 박수를 치겠죠. 그 정책에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트럼프 자신입니다. 부자잖아요. 세금을 무지 많이 낼 거거든요. 본인이 감세 정책을 한 순간 본인의 세금의 양은 확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화시켰던 사람들, 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뭐 본인들의 이익이니까요. 그런데 그를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지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와, 세금이 줄었다 그러는데 본인들은 안 내거든요. 세금을. 본인들은 안 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죠. 세금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세를 매기겠습니다. 관세로 부족한 세금 부분을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관세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관세가 평균 20%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죠. 25%, 20%. 그러면 물가가 20%가 오릅니다. 자기는 내지도 않는 세금을 없애서 좋아하고 세금을 내봐야 몇 프로나 낼지 잘 모르겠지만 물가는 20%가 오릅니다. 자기가 사는 것들에. 이 사람들은 그가 과연 자기들을 위한 사람이냐.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해서 그를 싫어하고 안 좋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때려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회의원 트럼프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때려 부시고 그랬었잖아요. 때려 부시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가 브랜드화 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사님들은 성추행을 하고 교인들 막 가스라이팅해서 성추행하는 목사님들이 존재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선하고 좋은 이야기로 움직여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가 그랬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왜 그 목사님 가지고 그래? 목사님은 누구만 처벌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처벌할 수 있는데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건 이단도 똑같습니다. 이단에서도 역시 같은 이야기를 하죠. JMS 정명석 씨가 성추행 혹은 성폭행 때문에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요. 지금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선고받은 건 이미 선고받은 거고 대법원까지 끝난 거고 그 뒤에도 계속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MS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유튜브에 올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이러면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되게 재밌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우, 저 사람들은 되게 신기하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을 그렇게 브랜딩할 수 있는 모든 모습들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랑이 그들 가운데 넘어오기 시작하면 그들도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는 나의 우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상화되기 위해서 또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하죠. 교회로 넘어오면 이러한 브랜드가 교회로 넘어오면 교회는 그러한 작업을 간증이라는 말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브랜드를 만드는 가장 좋은 시발점이 됩니다. 내가 간증의 줄거리는 늘 똑같습니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 뭘 시작해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힘든 과정을 어떻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뭘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시켜 주셔서 이렇게 잘 됐어요. 가 공통적인 주제입니다. 이게 간증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죠. 하나님만 빼면 나머지는 다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없는 데서 출발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어. 내가 열심히 뭘 했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이게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 노력하세요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증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난 성공했어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되게 겸손하게 이야기해도 노력했다는 것 자체는 자랑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공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브랜딩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기 시작하죠. 그 사람도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제 한번 제가 신동아의 누구지? 갑자기 최불암 씨 인터뷰할 때 그 인터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주영 회장 저희 때도 늘 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은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을 했어. 그래서 그렇게 됐어. 그래서 저희들 때 엄청 선생님들이건 누구건 막 뭐라 그랬습니다. 니네들은 정주영 회장도 아닌 것들이 그렇게 잠만 자고 공부를 해서 언제 그렇게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욕하고 막 혼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90년 정주영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인터뷰가 나왔으니까 꽤 90한 몇 년도더라? 하여튼 그때 인터뷰가 나왔는데 그분이 가서 정주영 회장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아우, 회장님은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정주영 회장님이 그랬대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8시간 이하로 자본 적이 없어. 안 자본 적이 없어. 하루에 8시간을 안 자면 나는 결정도 안 해. 얘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잠 안 자고 일한다는 사람을 안 믿어. 그거 거의 사기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브랜딩이 되면 사람들은 그걸 듣고요. 믿고요. 다른 걸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역시 똑같은 거죠. 교회에서 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걸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 적이 별로 없고요. 의미도 별로 없습니다. 그건 자기 자신의 자랑 때문인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도 그래서 내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내 노력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뭐 훌륭해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잠도 안 자고 사역을 위해서 막 뛰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죠. 예전에 이제 안디옥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안디옥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할 때 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안디옥교회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이제 40일 새벽 작정기도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떤 분이 와서 이제 그때 성경 공부할 때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40일 작정기도라는데 저 도저히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세요. 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좀 깨워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깨면 교회 나오면 됩니다. 만약에 푹 자면 하나님이 너는 새벽 기도 갈 필요가 없어. 넌 지금 새벽 기도 갈 이유가 없어. 푹 자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푹 자면 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교회니까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어 없어? 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시작해요.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해주면 내가 쭉 하면 됩니다. 채찍에 맞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가서 도적에 당한 것도 마찬가지고 뭐 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당했는데 이거 별거 아니네. 맞을만 하네. 죽을만 하네. 그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맞았어요. 2대 맞고 나서 아우, 난 도저히 맞는 건 못하겠어요.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면 신앙은. 목사님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기도를 못하겠으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세요. 나 기도 좀 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시켜주세요. 그랬는데 막 기도할 일이 막 생기고 막 무슨 일이든 상관없으니까 기도할 일이 막 생기고 막 이래서 기도가 계속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좀 시켜주세요. 그랬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할 게 없어요.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간증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한 적이 와이프랑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간증을 하는데 왜 기도해서 애들을 공부를 시켰는데 서울대학 간 얘기는 간증을 하는데 기도해서 애들 공부를 시켰는데 애가 대학을 못 갔어요. 이런 간증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왜 안 나올까요? 자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열심히 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서 키웠어요. 신앙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얘가 대학도 못 가대요. 라는 얘기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안 하겠죠. 사도 바울 얘기를 바꿔 치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대학 가게 해달라고 서울대를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애가 대학을 못 갔어요. 아무 대학도 못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이게 정상입니다. 교회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저게 뭐야? 그러면 교회를 내가 왜 다녀야 돼? 그럼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자랑이라는 것에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즉 세상과 달라지지 않는 거죠. 세상은 성공해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랑이잖아요. 성공해야 말할 수 있습니다. SNS에 구질구질한 거 올리지 못합니다. 내 시계는 10,000원짜리예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못 올리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다면서요. 그런데 교회도 10,000원짜리 시계 못 올립니다. 5,000원짜리 시계 못 올리죠. 구질구질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요.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전에 사장에 이야기하는 대로 정욕에 따라서 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세상과 같은 교회는 세상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살인도 불사하는 상황으로 움직여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랑의 특성이 뭐냐면 세상과 같은 자랑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자랑할 거리가 쌓여도 결국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보면 되게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한다 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든 사람들한테 구하든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생기는 모든 일들은 그걸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그걸 해도 만족함이 없죠. 계속 넘어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너희가 세상과 달라져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이기려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마귀랑 대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야, 그런 것 정도는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정도의 자랑은 네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건 자랑이라고 네가 사람들에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랑을 들을 때 또한 유혹되기 시작합니다. 아우, 나도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야, 남들은 1년에 2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안 되는데 나도 그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어? 남들은 차를 뭘 타고 다닌다는데 백은 얼마짜리 백을 들고 다닌다는데 야, 우리 집 애들은 최소한 서성하는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랑해야 될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집 애들은 예의가 있어요. 우리 집 애들은 착해요. 다 마찬가지인 거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자랑할 거리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적하지 않죠. 마귀와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가지 않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와 대적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 유혹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은 것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 자랑을 통해서 브랜드화되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기뻐한다면 그건 슬픔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만이 내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다음부터 그건 근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갑자기 정치인 중에 누군가가 내 즐거움이 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니까 막 즐겁고요. 누가 대통령에서 떨어지면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 상태를 나는 근심해야 합니다. 요번에 대통령 선거잖아요. 각자 원하시는 분이 다를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막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 즐겁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즐겁다는 마음이 들면 나는 근심해야 합니다. 이미 나는 어느 순간에 세상의 자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웃어야 될 것들이 진짜로 웃어야 되는 일들이 생긴다면 괴로워해야 합니다. 저번에 이야기 진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대치동에 사세고시 이런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애가 사세고시 합격했어요. 막 즐거워요. 그러면 그 즐거움이 내가 만약에 그것이 웃음이라면 그건 애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웃음이 진짜 웃음이냐?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고 사단에 맞춰서 세상의 유혹에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면 그것을 내가 애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애통하고 울어야 한다고. 그리고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마찬가지로 내가 더 높죠. 그러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더 낮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고요.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것도 몰라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뭔데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이 안 좋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해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 자랑을 배제해도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출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형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은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혹은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우리들은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죠. 세상은 죽어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향해서 움직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우리가 대적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다른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